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리트릿 때까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을 중심으로 읽으면 이거 참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전형적인 고집쟁이고 야곱은 이름에서 야곱 이름이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그런 것만 고집쟁이고 사기꾼의 기질만 있었냐? 그건 아니고 또 상처와 결핍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로 태어났는데 뭐 1년, 2년 터울을 두고 둘째로 태어난 게 아니라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 명분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굉장히 욕심내요. 그리고 신분 세탁에 성공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기꾼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아이를 키우잖아요. 전화를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4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여러분, 부모를 속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사기꾼 기질이 강하면 그 뭐 이렇게 신분 세탁하는 정도가 아니고 몸을 꾸며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자금 세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또 야곱 형님이 라반 삼촌네 집에 갔을 때 자금 세탁의 원조격인 가축 세탁을 아롱진 것을 여러분 아시죠? 아롱진 나무를 이렇게 임신할 때쯤 된 염소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더니 점박이가 태어났더라. 우리 자금 세탁의 원조격인 가축 세탁을 하시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집쟁이고 사기꾼의 인생만 살았냐? 또 그렇지 않아요. 결핍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금 같이 따라 읽겠지만 이 둘째였던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4명이었는데 이 아내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이 낳는 일에 혈안이 돼서 아주 이 내 아내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야곱은 첫 결혼을 사기 결혼을 당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막내였던 요셉인데, 여러분 요셉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 전 세계 최초 성경에서 1호 외국인 노동자로 이름을 등록합니다. 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생했던 그런 참 아픔도 있고 결핍도 가진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그리고 믿음의 선배라고 하기에 정말 볼품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결정과 그의 선언이 뭐 어떤 위대한 것이 있었던 것 아니고 그의 인생은 늘 사기치거나 사기당하거나의 연속선상이었어요. 그리고 아픔도 결핍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냐 하고 우리가 질문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위대한 네 족장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야곱이 믿음의 선조의 이름을 올릴 만한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좀 천천히 읽어 내려갈 텐데, 특별히 우리가 겨울 리트리스를 앞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설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따라 읽어 내려가고 있는지, 그때 그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의 삶을 따라 읽어 내려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젊음을 어떻게 따라 읽어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면 또 야곱의 생에 대해서, 그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아버지였던 이삭대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앞서 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낳았던 첫째 아들, 그리고 유일한 아들입니다. 물론 25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이랑 만나서 결혼하면서 아브라함이 엄청, 이 남성미가 엄청 강했던 사람인가 봐요. 아이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12장에서 24장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불임 이야기, 부부 불임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의 남성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쭉 따라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남성성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장성하고 난 후에도 구두라라는 아내를,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해서 엄청 아이를 많이 낳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임을 여성 불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낳았던 이삭,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랑 나라와 한 가정이 화친을 맺고 협약을 맺을 만큼 굉장한 부를 이루고 그 지역에서 굉장한 명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물질이 아쉬웠겠습니까? 아니면 명성이 아쉬웠겠습니까? 아니면 뭐 종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서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리브가랑 결혼을 40세에 결혼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브가가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좋은 시어머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얼마나 좋은 일이냐? 시어머니가 없는 게 왜 좋은 일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시아버지가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제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90세에 놓고 난 후에 젖될 때쯤에 뭐 정적이 어떤 누구를 숙청해 버립니까?
이스마엘을 숙청해버려요. 남편의 배다른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을 숙청해버려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 사라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그 아들에게 집착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혼 숙녀 캠프죠. 뭔지 알죠? 느낌 알죠? 완전 막 이거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도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 결혼 생활을 출발하는지 몰라요. 물질도 가졌고 명성도 가졌고 종들도 가졌고 사랑하는 아내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안정된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가정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인생도 항상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보는 인스타에 나오는 굉장히 인싸인 사람도, 굉장히 명성 있어 보이는 사람도 그 인생에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없는 가정, 결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결함이 없는 척, 결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와 이삭, 이 모든 것이 남이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안정돼 보이는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면 첫 번째 20절에 40세의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26절 말미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쌍둥이를 해산할 때 그때 이삭이 60세더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19년의 시간 동안 애를 못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가 없다는 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여성에게는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현대사회처럼 여성이 결혼하고 나서 좀 커리어 단절을 의식해서 이렇게 조금 일도 더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고대 사회, 이 리브가가 살았던 그 사회는 신혼 1, 2년 즐기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성이 결혼하면 애 낳는 게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년 동안 애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멀쩡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 가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몸종을 취한다거나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500년 전 조선시대 사회로 돌아가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무게는 남자가 경험하는 것과 여자가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남성은, 옛날에는 이 농경사회의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은 아이를 못 가지면 다른 여자를 취하면 됩니다. 근데 여성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다른 남성을 취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남성이 느끼는 무게와 여성이 느끼는 무게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기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19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그 아내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면 아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 갖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히 아닙니다. 쉬입니다. 쉬. 그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아이 낳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까? 안 중요했다는 겁니까? 중요 안 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자기 족장은 자기의 혈통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아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들, 이런 형제 만나야 됩니다. 이해하죠? 옷 잘 입고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올래?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내 남자친구의 기도 제목인 사람, 내 깊은 아픔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의 아픔인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매들 끄떡끄떡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는 걸로.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 갖는 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방 내 배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떤 남자 만나야 돼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 들어주시지 않나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절박함이 있어요. 우리 젊음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에게는 내 절박함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내 절박함을 지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가정에게나 어떤 인생에게나 절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가요? 우리 일주일 특세 이런 거에서 일주일 작전 기도합니다. 작전 기도한 후에 7일까지 빡세게 새벽에 나와서 딱 기도하고 아침잠 포기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8일째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내려와서 막 우르르 쾅쾅 쉐쉐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할 때 있어요. 제가 정말 절박한 게 있는데 목회자로 살면서 진짜 절박한 게 뭐냐면 저는 방언 달라고 지금 몇 년째 지금 10수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좀 듣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별로 안 듣는 건 한국말 잘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방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섬기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방언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가끔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그 방언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탐나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왜 저는 아직입니까? 말씀이 없으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항상 특세 2주 하면 첫 주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방언 주십시오. 제발 주님 방언. 막 말도 빨리 해보고 할렐루야도 빨리 해보고 혀도 꼬이라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하고 딱 마음을 정하고 기도해도 41일째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십니다. 저처럼 수년 때로는 10수년을 정말 내 인생에 절박한 것들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절박한 것들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때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서 버리기만 합니다. 에이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나 안 사랑하시네. 이렇게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 동안 혹은 10수년 동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인생의 비밀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수년 혹은 10수년 동안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정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방언 받은 사람 부럽다 이걸 넘어서 방언이 정말 신령하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미래를 놓고 때로는 우리 가정을 놓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 그리고 내가 소망을 품고 내가 엎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수년 혹은 십수년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짚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심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와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젊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은 그 문제 가시와 같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젊음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변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변하지 않는 내 형제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정말 치워버리고 싶은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 같은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구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성숙해 갔는지, 내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강인한 사람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필요하다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무엇을 성숙시켜 나가십니까? 제가 수년 혹은 10수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 야곱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관점에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읽었을 때 그 어떠한 조건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주중에 어떤 마음 품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젊음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 아무것도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지, 내가 뭐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하나, 그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 인생을 성숙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미안합니다, 제 욕심이라서.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적적이고 요행이 있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 인생을 성숙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에 사로잡히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미안합니다. 저 하나만 중요한 거 있어서 한 번만 잠깐만 돌아갔다 갈게요.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가 19년 동안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태를 열어주셨어, 자손을 주셨어, 쌍둥이 주셨지, 이게 기도의 응답이야,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는데 이 기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그 절박함, 여러분의 간구함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이게 쌍둥이를 가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아이가 안에서 막 주먹 다짐하고 UFC하고 막 복싱하고 막 레슬링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싸운다라는 표현이 사실 제가 저희 아내 배 부를 때 이렇게 배에 손대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몰라요. 얘는 누구랑 싸우는지 모를 거예요. 자기 엄마 배 가죽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발로 쭉 밀어서 발바닥이 쑥 나오거나 주먹이 쭉 하고 나오면 여러분 그게 부모에게 큰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리브가의 상황을 보니까 실제로 배 안에서 막 레슬링하고 복싱하고 UFC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실제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베고 있는 동안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안 좋으면 여러분도 꼭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는데,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이 아내한테 애가 생기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고개 숙이지, 애 가졌는데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욕을 아주 상욕을 그냥 빠따라도 한 대 치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희 청년부 출신이면.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배에 또 다른 생명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분들이 임신하시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 힘듦을 누구한테 풀어요? 누구한테 풉니까? 뭐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멱살 붙잡고 이렇게, 나 지금 너무 예민한데 너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또 바깥에 나가면 멀쩡해요. 꼭 집에 와서 누구한테 푼다? 전 얘기 안 했어요. 예민하고 마음이 힘들고 하면 이렇게 배우자한테 자연스럽게 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그 남편의 그 아내다 싶은 게 어떤 표현 나오는 겁니까? 지금 많이 이 태중의 쌍둥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막 와 이렇게 쏟아놓고, 힘듦을 쏟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형제분들, 이런 자매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무슨 아멘입니까? 무조건 임신하면 무조건 머리 굽히십시오. 무조건 순종 복종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취소. 그런 자매 만나십시오. 취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머리 받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큰일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환경과 문화를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면 사고도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장자 위주의 문화였어요. 큰아들은 뭐든지 괜찮습니다. 불합리한 거 다 괜찮아요. 모든 것이 장자 중심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요. 여러분, 먼저 태어난다는 것이 질서고, 먼저 태어난다는 것이 곧 힘이고, 먼저 태어난다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나 늦게 태어났든 일찍 태어났든 조금 더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재능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운과 때를 잘 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는 온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저희 대한민국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장자 위주의 사회였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뒤집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제가 사실 좀 지난 주간에 묵상하다 열받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이 에서랑 야곱이 배 밖에 있다, 배 안에 있다. 지금 지금 따라오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야곱이랑 에서가 엄마 배 안에 있다, 배 밖에 있다. 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거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형제 간의 우애도 박살내는 거고, 가정의 질서도 박살내는 거고, 다 박살내는 거예요. 질서와 힘과 우열을 다 박살내는, 우선순위를 다 박살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큐티하면서 창세기 묵상하면서 뭘 봅니까? 족보 보잖아요. 족보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것이 큰아들입니다. 그런 질서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얘네들이 배 안에 있어. 그러면 뭐가 편해요?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배 밖에 나왔으니까 이미 어쩔 수 없는데 엄마 배에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신천지입니까? 지금 배 안에서 지금 서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배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순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되는데, 왜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그 인생에 대해서 지도하시고, 그 안에 인생에 대해서 질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사회와 문화와 일반 상식과 틀을 다 깨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서 내시지. 야곱을 먼저 내고 에서를 늦게 내면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바꿔내시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건데, 왜 굳이 에서를 먼저 내고 야곱을 늦게 내서 하나님께서
큰 자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라 했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도 첫 시간에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했어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몰라요. 오늘도 야곱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질문하고 섰습니다. 왜 야곱이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야곱이 위대한 창세기의 4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를 순서를 바꾸지 않고 굳이 하나님께서 고집 부려서 먼저 난 사람, 나중된 사람을 낳아놓고 나중된 사람의 인생을 먼저 된 사람보다 더 높게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젊음에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은 여기까지입니까? 몰라요. 하나님 왜 나는 쌍꺼풀이 없습니까? 왜 내 눈은 여기까지입니까? 왜 내 코는 서다가 말았습니까? 몰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십수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있던 그 아이들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생을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에 왜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왜 나는 이 정도에서 멈춰있지? 답도 없는 질문도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명쾌하게 뭔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안에 던져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애법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왜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붙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열매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빚어 가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열매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계속해서 질문만 하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의 젊음이 꺾이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를 수년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수번 읽어도 수십 번 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꺾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에 꺾이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돼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큐티 학교 안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지금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 기준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나는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꺾이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꺾이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다 이루었다고 고집 부리는 고집쟁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을 보십시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내 친구들, 내 가까운 지인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이웃은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만 종속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돼요. 어떨 때요? 내가 옳으면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고백 못하면,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명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이 꺾이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낸 것처럼 교만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기의 옳음, 학문이 가져다주는 명쾌함,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 봤죠? 작전하는 거. 멕시코 작전하는 거 봤죠? 어마어마한 폭력성, 어마어마한 미사일, 군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살아요. 왜요? 내가 옳으니까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려야 되는데, 내가 옳고 내가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손가락질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들, 어마어마한 폭력성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아이러니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쌍둥이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의 인생을 결정하시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까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내시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젊음 가운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가 다른 인생 반드시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시간이 벌써 50분이네요. 이게 뒤에 중요한 게 조금 남아가지고 요건 앞에 짧게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딱 낳는데 털 구덩이에 빠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에서라 지었고, 이렇게 이름 그렇게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다음에 제가 혹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진중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근사해 보이는 부부의 가정이, 그 가정이 경험해 있는 한계를 27절과 28절은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태어났던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힘 좋은, 이렇게 캐릭터로 따지면 이제 피지컬 캐릭터라서 이제 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둘째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너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야. 내가 아이 갖는 것보다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해 하고 정말 아름답게 사랑을 키워갔던 이 가정도 자녀 앞에서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어머니는 작은 애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큰 애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작은 애를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사해 보이는 가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 기껏 하는 게 뭐 자녀가 수십 명, 수백 명이어서
뭐 50대 50으로 나누고 뭐 500대 50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딸랑 가정이 4식구인데 여기에 둘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우리 가정, 우리 인성의 한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강해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틀렸다고 굽히고 싶지 않아서요. 꼴랑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들 둘 해서 이렇게 내 가정, 내 가족이 살고 있는데 둘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 31절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여러분, 29절에서 31절까지 정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동생은 형이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고, 제가 남자애기 둘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 같이 복싱장 다닙니다. 제가 3년 안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얘네들이 또 피지컬이 엄청 커요. 이게 완전 힘캐, 둘 다 힘캐거든요. 보면 막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잘 피하는 방법을 열심히 연습하려고 합니다, 체육관에서.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게 애 둘 낳아 보니까 둘째는 큰형한테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하는 것도 흉내내고 습관도 흉내내고 심지어는 나쁜 것도 흉내를 그렇게 잘 내요. 근데 여러분, 큰아이는 어떤지 압니까? 둘째한테 관심이 없어요. 큰애의 가장 큰 소원은 뭔지 압니까? 네가 없는 거. 뭔지 이거 나중에 애 낳아보세요. 큰애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었어요. 큰애의 소원은 둘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는 큰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동경입니다. 습관도, 잘못된 버릇도, 모든 것이. 심지어는 무엇까지 동경입니까? 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까지 동경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둘째가 큰아이에게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요. 쭉 쫓아갑니다. 그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큰형이 가지고 있었던 큰 약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친구가 사냥에 실패하고 들어오면 먹을 거에 눈이 돈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지금 이해합니까? 사냥에 성공하면 뭐 먹을 거 들고 들어오니까 이제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면서 아버지랑 같이 둘이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또 고기 먹을 때는 또 콜라 한잔 해야 되잖아요. 코카콜라 한잔 탁 하면서 막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요즘 뭐 사슴이 어떻더라 뭐 얘기하고, 뭐 요즘 자동차가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 뭐 주식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 할 텐데,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냥이 항상 성공하지 않잖아요. 사냥을 실패하면 얘가 먹을 거에 눈이 도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평소에 동경하고 있었던 장자권, 모든 우선순위, 네가 먼저 났으니까, 네가 형이니까 하는 게 얼마나 부럽고, 나도 형 하고 싶은데, 나도 형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뭐 1, 2년 상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불과 몇 초 상간에 나온 건데, 왜 나는 우선순위가 없고, 왜 나는 큰아들이 아니어서 너는 장자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평생 그 열등감에 살아왔으니까 그 장자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공략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좋아, 나이스. 이 완전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 찬스. 그래서 이 팥죽을 이렇게 쭉 해놨던 것을 이렇게 냄새를 막 풍깁니다. 그날따라 막 MSG 더 넣고 막 미원 넣고 막 설탕 막 갖다 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해서 에서가 눈이 돌아가지고 와서 장자권으로 그 팥죽 한 그릇을 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하고 장자권 논쟁이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다르게 생각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까? 뭐 작성, 이렇게 각서 같은 겁니까? 뭐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장에 에서는 장자하고 찍어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는 그 관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둘째 되었던 에서는 그 장자의 권한이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 명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먼저 된 자 초태생의 질서를, 그것을 귀히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알고 에서보다 그것을 욕심내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하나님 마음의 정신이 우리 젊음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술자리에서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계약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거래 명세서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늘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친한 친구들 앞에서, 회식 자리에서도, 술자리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계약서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젊음에 얘기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소망으로 얻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젊음을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젊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께서 주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정리하다가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믿음의 위대한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골리앗 한 번 때려 잡은 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조롱당하고 자기의 삶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거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사울 지금 죽이지 않으면 그 칼날이 언제 내 목에 와서 탁 밑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는데 그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내의 시간과 우리 참음의 시간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들어 우리의 젊음을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연초여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야 하고 이런저런 자리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쫓아가면서 이제 어디 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번 녹음해 갑시다.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다시 한번 것은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주님, 이것이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것은 주님 우리 젊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높이 한번 것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것은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우리 젊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응답이 필요할 때 응답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젊음을 성숙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없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젊음을 걸고 우리의 중심을 세워드리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번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젊음에 기도의 자리에 머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수년간 십수년간 우리의 젊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함께하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젊음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는 일에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마음껏 은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젊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 이것이 우리 젊음의 고백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파송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겨울 리트릿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꿈꾸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젊음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에서처럼 가볍게 팔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에서처럼 가볍게 대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젊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 리트릿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겨울 리트릿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동참하고 우리의 삶으로 동참하는 겨울 리트릿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방법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의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들 받아들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젊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것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는 틀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옳다 고백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작은 예수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 청년 공동체는 겨울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겨울 리트릿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젊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토대로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예수